이제 우리 사도신경함으로써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명식, 선아영, 김서은, 김주은, 김주은 가족입니다. 서울 충신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순천에서 인사드립니다. 조준근, 이미경, 조희서입니다. 창립 45주년 축하드립니다. 서울에서 뵐게요. 안녕하세요. 충신교회 코디엠 교인 여러분들, 김신혜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제주에서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저희 교회가 어느덧 45주년이 됐다는 이제 얘기를 듣고 축하 메시지 하려고 이제 메시지를 남기게 됐습니다. 저희 좀 참 어려운 시국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셨던 그 사랑으로 또 저희가 주변 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면서 또 이 시기를 하루하루 웃으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더 주변 사람들도 웃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앞으로도 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나중에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와 모두가 되길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신교회와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충신교회 45주년을 축하드리며 모든 신도님께서 같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충신교회 45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시작.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주시고 상황과 환경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1976년 10월 3일 서울 충신교회가 창립되고 45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을 통하여 베푸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성령님, 또 성도님들, 또 함께 복음을 위하여 온 땅 가운데에서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것에 생명을 낳게 하고 생명이 성장하게 하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코디엠의 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지도 않게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만 함께 하고 있는데 각 계신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충신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세워갈 수 있음이 제게 큰 기쁨이요 감사가 됨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직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함께함을 통하여 계속해서 열매 맺어 가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광고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하나님 함께 이후에 말씀 시간에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45주년을 맞이하면서 함께 감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면서 많은 우리 교육자들, 스태프들,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우리 서울 충신교회 이 코디엠 공동체가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하여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보에 보시면 사진으로 소개되고 있는 코디엠 주식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생사 이 조그만 그 스토어가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태화복지관, 태화도 올해가 100주년입니다.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준비하고 있는 태화복지관에서 지생사 팝업 스토어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10월 1일, 지난 10월 1일부터 금요일부터 오픈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단체로 가서 방문하기는 어렵지만은 태화에서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전시회도 겸하여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방문해 주셔서 우리 김성민 집사님 비롯한 코디엠 주식회사의 사역도 격려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격려가 또 응원이 기도라면 두 번째로는 구입입니다. 구입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오픈하는 첫날 우리 삼성교회 김영택 목사님과 함께 방문하여서 격려, 위로, 구입 이렇게 하고 왔는데 참 이것이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구 살리기, 생명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사역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주년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는 그동안에 서울 충신교회에서의 만 9년의 사역을 제가 마주하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보는 것과 다르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상당한 유연성을 갖고 있는 교회다 하는 그 느낌을 갖습니다. 어떠한 형태도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우리 서울 충신교회와 코디엠 교회 성도들을 제가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참
목회자로서 제가 참 복이 많은 목회자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세워져 가고 있음이 참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또 오늘은 예배 후에 오후에는 서울 강남 지방에 교육자 원례회가 있습니다. 우리 강남 지방에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지방에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기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특별히 새롭고 새로운데 저도 오늘 이러한 방식의 예배를 또 처음 겪고 있기 때문에 설레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저도 이러한 일들이 참 감사한데 하나님도 늘 똑같은 것보다 이런 다양함이 또 하나님에게도 신선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또 저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 또 전 세계에서 코디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생명력 있게 번성하는 그래서 온 땅 가운데 충만하는 역사가 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창립 45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좀 박수로 축하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기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시작을 아는 부분도 있지만 인간이 이 땅에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메시지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시작된 인간의 생명이 본래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왜곡되고 또 삐뚤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혹은 기대하신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 그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놓게 됐고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0절에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애초의 창조의 모습과는 달리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는 심히 좋았더라가 아닌 심히 애통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겪어갈수록 행복하고 활력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까도 우리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이 참 감사한데 그 영상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여러분들 웃으면서 우리에게 축하하고 함께 있는 곳에서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순천에서 이렇게 있는 곳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특별히 저도 그 어린 아이의 그 깜짝스러운 행동
그것이 참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됐는데, 저희가 부산에 방문하였을 때에 우리 화면에도 나왔지만은 사실 우리 김유관 집사님 부친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부산으로 내려가셔서 휴양차 내려가셨는데, 제가 신방 갔을 때에 뵈니까 너무 활력이 있으시고 힘이 돌아오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뭐 공기도 좋고 뭐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환경이 나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손녀딸 그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저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의미는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아이, 여러 어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 이충건 목사님, 또 그 부친 계셨고 또 두 내외가 있었는데, 그 5명의 어른을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그 에너지가 강한지, 그리고 지칠 줄 모릅니다. 저희 어른들은 조금만 이제 뭔가 움직여도 아유 힘들다, 뭐 이게 이제 입버릇처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아이는, 우리 세이는 조금도 쉬지 않고 그 내내 움직임이 있는데 아이고 힘들다라는 말을 안 해요. 아, 저게 생명의 역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손녀딸 안에 있는 그 강력한 생명력이 결국에는 그 할아버지께 이게 전달이 되어져서 그 할아버지의 건강을 회복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리로, 복음은 그저 글귀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력 있고 생동력 있는 메시지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45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주제로 나아가야 될까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단지 45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45주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져진 이 교회 위에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5년 전에 코리안 디아스포라 미션 포럼을 이 40주년 기념 행사로 오로지 한 그 행사만 준비하면서 저희가 앞으로는 코디엠이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서 충신교회는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지난 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코디엠을 가르쳐 주셨고 메시지는 던져주셨는데 그 메시지 안에 담긴 의미, 내용들을 그 시간을 갖고 우리에게, 특별히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뭔가 일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기가 있으면 승이 있고 전이 있고 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시는 이가 끝까지 그것을 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겨울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겨울의 침묵, 겨울의 잠잠함, 겨울의 수구림은 봄의 새싹을 위한 준비 작업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속성, 생명의 속성,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가르쳐질 수 있을까? 그런 물음과 또 고민과 연구와 등등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셔서 지난 5년의 시간 속에서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의 주제인 하임. 오늘 이 하임이라는 말은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넣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니시마트 하임, 생기를 불어넣다. 이 말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임, 생명입니다. 결국 코디엠 사역이 뭐냐? 코리안 디아스포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코리안에 방점을 찍고, 어떤 분들은 디아스포라에 관심을 갖고, 어떤 분들은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어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여지는 것이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생명인 것입니다. 하임. 이 생명의 역사는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필두로 해서 시작된 이 생명의 역사가 이제 범죄로 인하여서 그걸 잃어버리게 되고, 그 생명이 없는 곳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얼만큼 황폐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의 출생의 이야기는, 인간의 출현의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이러한 지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서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질 것을 기대하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지구가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생사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죠.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여하신 살리는 일, 지구를 풍요롭게 하고 의인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질 때에 이 지구가 생명력으로 가득 차고 활력 있는 곳이 되고, 그곳에서 또 하나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특별한 장소가 이 지구인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쓰레기들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구를 회복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줘야 할 인간이 지구를 훼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코디엠은, 우리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코디엠은 살리는 일, 생명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인 것을 다시 한번 45주년을 맞이하면서 확인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시작되었음을 소개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미래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 자신들도 기쁘고 자연 세계도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세계는 희락의 나라다.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희락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사람들에 의해서 희락이 아닌 절망으로, 슬픔으로 가득 차고 있는 이 현실을 즈음하여 우리 서울충신교회가 45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생명을 통하여 희락의 나라, 평강의 나라, 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개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존재감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의미했던, 의미 없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변화의 역사가 성경의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케이스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러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모세가, 다윗이, 바울이, 베드로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그 사건들 혹은 경험한 인생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된 목적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접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이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의 에너지는 나로 침묵하게 하지 않습니다. 외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또한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진리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무의미했던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삭의 인생 가운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아니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타국에 팔려가게 되고 노예로, 감옥으로 이리저리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그에게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나로 이곳에 있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로 이러한 상황들을 겪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그것은 말씀이 임할 때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삶은 그들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누려야 될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경험하였던 축복의 상황은 바로 우리가 겪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된 말씀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누립시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메시지와 같이 너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너로 인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중신교회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코디엠 사역이 무엇일까? 그것은 살리는 사역입니다. 생명의 사역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일관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응축해서 하나의 메시지로 던지는데 그게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무엇으로부터? 병으로부터, 우리의 자존감의 훼손으로 인한 그러한 우리의 열등감으로부터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공간적, 시간적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타락하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것이죠.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또 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90을 바라보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80을 넘으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70, 60. 그런데 이제 이 어른들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와, 이런 일을 참 내가 일제시대도 경험해보고 6.25도 경험해보고 산업화, 민주화, 이런 우리 근현대사의 대한민국의 많은 그 시간들을,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내고 경험해봤지만 이러한 시간들은 참 또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별꼴을 다 보는구나 하는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까지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사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교단의 법상으로는 18년이라는 시간이, 오늘로 딱 18년 남았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목회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 9년의 시간을 해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18년의 시간을 목회를 하면서 하기 위해 준비 기간이었구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의 목회적 환경, 사회적 환경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러한 변화의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일지를 빨리 잘 잡으셔야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또 공부하면서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할까를 꿈꾸는 학생들도,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고 하는 주부들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을 때에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하여 당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그 생각의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의 색깔은 무엇이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를 성경은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소개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에 속한 자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에 속한 자다. 영에 속하였다, 육신에 속하였다는 말 의미 속에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렵니까? 아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은 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생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들어냈고 지구를 황폐케 하고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뺏기느냐? 어떤 분들은 일한테 뺏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줄 마음을 일에게 줍니다. 또 어떤 분들은 펫, 한동안 펫, 지금은 누구에게 뺏기는 줄 아십니까? AI에게 뺏기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사람으로 가야 되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고 사랑받고 해서 내가 또 세워지고 생명을 회복해야 되는데, 사람이 누구를 무서워하게 됐느냐? 사람을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계해요. 저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내 편인가? 자꾸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영의 생각, 생명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삽니다. 내가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생명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은 죽는 일입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과실수들이 열매를 맺어서 너무 맛있고 우리가 추석을 지내왔지만 정말 탐스러운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걸 그 나무가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는 이에게 따먹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물질과 물질의 만남이 아니라 생명이 전이되고 있는 것이죠. 코디엠 사역이 뭐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저를 통하여 목사들이 살아나고, 저를 만나는 목사들이 살아나고, 저를 만나는 성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 동료들이, 일하는 일터의 동료들이, 지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코디엠 사역입니다. 바라기는 한 민족을 통하여 이 인류가 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코디엠 사역입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근데 살리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생명이요 평안이라. 여러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의 의미, 평안의 의미는 생명체가 그 생명의 본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생명력 있게 생명이 활성화돼서 존재하는 그 상태가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죽어있는 나무를 보면서 평화를 느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패한 곳을 보면서 와, 평안하다, 사이코패스죠.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을 보면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이 살리는 것인데 그 영이 뭐냐?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나의 경험에, 교육에 의해서 내 생각, 내 고집, 주장에 의해서 가득 차여 있는 내 생각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워내고, 타 종교들은 비워내는 것이 답이라고 말하는 종교도 있지만, 그러나 비워내서는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요? 생명으로 채워야 합니다. 생명으로 채운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비밀이 뭐냐 하면 가만히 안 있어요. 네, 여러분, 세이가 가만히 안 있는 게 뭐냐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생명력이 가득한 거예요. 이서, 아까 보시죠? 저도 지금 영상을 보면서 봤는데 얘가 채식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 꽃잎을 먹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 근데 그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움직여요. 근데 이 생명력을 감당할 수 없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린애들이 자꾸 움직이면 야,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의 역사는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곳에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성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역사 여러분 아시죠? 그 역사를 보면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흘러나와요. 그래서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북문으로 성령께서 그 선지자를 에스겔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럼 줄을 재봐 하고 한 1천척이죠. 1천척을 걸어가게 하셔요. 그 1천척이라고 하는 것은 약 한 53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30m 정도를 가니까 물이 흘러서 어떻게 됐냐면 발목을 적셔요. 발목까지 옵니다. 또 530m를 더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요? 무릎까지 물이 찼어요.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팽창하고 확장되고 성장하는 것이 있고 시간이 가면 될수록 쇠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역사는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확장되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이 있은 다음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스겔을 이제 쭉 돌아보시면서 다시 강가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이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더라. 바다도 물이잖아요. 죽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물이 들어가니까 살아나요. 또 다음 장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코디엠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이것이 흘러 온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구약에서는 언약궤, 성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 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심겨진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이 지구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우리 서울 충신교회를 택하셔서 그 사명을 주셨고 티끌보다 못한 부족한 자에게 그 마음을 딱 떨어뜨려 주셔서 지난 5년을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의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으나 항상 깨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도로, 목사로 서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려온 45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다면 이제 오늘을 견디고, 오늘까지 견디고 있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영혼들, 심령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를 만났다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방금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영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그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러기에 이 살려주는 생명의 메시지, 복음, 영이 저와 여러분의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처음에 우리 중에는 무릎 은혜, 발목 은혜 경험 중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발목 은혜. 그러나 어떤 분들은 무릎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허리 은혜. 근데 저희가 바라기는 우리를 충만히 뒤덮으셔서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헤엄침으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위대한 세계에 마음껏 헤엄치며 그 세계를 누리며 그 생명력을 뽐내며 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를 닿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 내가 밟는 곳에, 내가 정복하는 곳에 그곳에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코디엠의 식구들이,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주년을 맞이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꿈과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 세상을 살려내는 위대한 코디엠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계셔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어서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년 한 해를 서울중심교회가 선한 이웃이 되어서 행복을 나눈 것을 넘어 우리의 생명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구자 한 구자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법칙, 생명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또 다른 씨앗이 되어, 생명의 씨앗이 되어 흘러갈 때에 또 다른 열매들이 맺어지게 됨을,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깨닫고 믿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서울중심교회는 더 많은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립 45주년 기념 주일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함께 선한 이웃 생명 나눔이라는 소중한 일들을 약정하는 시간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기대와 소중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내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한 달 동안 기도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결정하셨을 텐데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기념품 박스에 보내드린 이런 카드를 지금 앞에 비치해 주시고 또 볼펜이나 연필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약정의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약정서에 보시면 여러분 후원자에 대한 기본 인포메이션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 성함과 연락처 또는 후원 금액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일을 진행하시면서 이름과 성함과 연락처를 기입하시고 또 후원하시고자 결정하신 금액을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세 가지 영역을 품고 기도하면서 오늘 약정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1번이라고 결정한 것이 저희들이 수서와 이런 지역의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이 지역의 소외계층들을 돕는 일을 분기별로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센터에 책임 있는 복지 관련된 분들과 대화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으로 결정한 것이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결대학교와 연합해서 저희들이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농어촌 목회자 도서 지역은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모두가 다 어렵지만 그리고 특별히 더 어려운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계신 목회자들의 탈진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도 참 필요하고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뿐만 아니라 함께 도움의 손길을 작지만 분기별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도서를 지원하고 그들의 내면과 영적인 부분을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또 농어촌 지역을 사역하시는 목회자들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도서를 지원하는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1번을 선택하셨다면 홍길동, 여러분 후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성함을 적으시고 선교 계좌에 계좌 입금을 하실 때 생일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2번을 결정하셨다면 생이라고 쓰시고 3번을 결정하셨다면 생3이라고 기입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그것을 잘 관리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 사역을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정을 다 마무리하셨으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셔서 이 아래 여러분 자막에 나오는 우리 이재원 목사님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송 영상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1번부터 3번까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후원 약정 금액과 또 후원하고자 하는 영역을 여러분들이 표시하셔서 사진으로 찍으시고 그리고 이재원 목사님 핸드폰 번호로 지금 여러분들이 특송 영상을 보시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그러면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목회팀에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정하시면서 우리 강나리 자매 광민희 집사님의 특송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망과 고통과 질병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희망으로 복음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생명의 말씀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기 위하여 지난 1976년 10월 3일 서울 충신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45년간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 교회를 이곳에 서게 하셨는지, 머물고 고집하고 가두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 뜻, 그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서울 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의 공급하심의 은혜임을 증거하고자 10의 1조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날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흐름이 온 땅끝까지 이르러 또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는 역사 위하여 그 코디엠 사역을 위하여 귀한 예물이 쓰임뿐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셨고 심었을 때에 100배, 60배, 30배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 서울 충신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45주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있고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 기억하여 날마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삶이 감사가 되고 더 나아가 저들이 세상에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디엠의 벅찬 사명을 5년 전에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45주년을 기념하면서 더욱더 생명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나누고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하여 서울 충신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위대한 결단과 도전과 헌신이 요구되는 시대에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생각의 복을 넓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말씀의 사람,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생명을 새롭게 하며 생명을 통하여 생명을 낳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45주년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임의 마음, 생명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생명되기를, 생명의 씨앗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와 그 가정과 자손들, 산업위에 서울 충신교회와 고디엠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